수행하면 행복합니다. 수행하면 행복하다는 게요, 꼭 수행이 같이 있었어. 수행의 행위 그 자체가 고귀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요. 기초수행 공부를 할 때 했죠. 마음은 내게 아니죠. 마음은 조건되면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불교생활을 하지만 불교라는 게 종단이 생기고 무슨 뭐 인도,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에서 풀어져 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지만 불교의 문제의식은 아주 단순해요.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이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갖고 부처님이 수행하셨고 그 수행의 결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부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래 갔어, 이래 됐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너희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알매에 있다고 보셨죠. 알매. 이건 경전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부처님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매에 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알매에 있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죠. 당시 언어적 구조 속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그때 표현이 안이비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이죠. 여러분 저희가 맨날 썼잖아요. 아무 생각 없잖아 사실요. 들을 때 거의 화석화된 가르침 같죠.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안이비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그런 게 있지 당연히. 아주 기초의 어떤 교리 같은. 근데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안이비 설신의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의 알모 일어남이에요. 이 알모 일어남에 모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걸 사유적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는요 아주 제대로 못 알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죠. 내가 내 밖의 세상을 안다고 믿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이게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인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오류죠. 첫 출발부터 그랬댔어요. 내가 이걸 보면은 난 이걸 본다고 믿어요. 이걸 본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죠. 좋다, 싫다, 아름답다, 예쁘다, 추하다. 가치에 따라서 많이 반응하는 거죠. 좋다 하면 욕심, 추하다 하면 화. 근데 명백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오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걸 봐요. 오고 있는 이것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온 것을 내가 해석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부처님식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부처님의 표현이 그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왜?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나의 세상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인 존재죠. 그럼 우리가 각자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각자의 세상에 살아요. 이렇게 우리 살면서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내가 세상을 만들듯이 다른 이도 나와 똑같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도 이걸 이렇게 볼 거라고 믿죠. 그 믿음에 기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요.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믿음에 기반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보듯이 다른 이도 이걸 이렇게 본다는 믿음 하에서 경제라든지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렸거든요. 우리가 남이 보는 걸 남이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보아 아는 것이 내 밖에 객관적 실존성이 존재하는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밖의 것을 보니까 내 밖에서는 고정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밖에 있는 실존적인 것을 보아 알 거예요. 고정된 것을 보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봤듯이 볼 거라고 믿어요.
근데 실제 나는 내 밖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해석된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마음 안에 해석된 걸 알아요. 해석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는 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보는 대로 다른 사람 안 봐요. 그 비근한 얘가, 비근한 얘도 아니에요. 내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닭소리, 의성어. 우리나라 닭은요, 꼬끼라고 그래요. 미국 닭 어떻게 그럴까요? 카커두들두라고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나라 닭은 꼬끼라고 울고 미국 닭은 카커두들두라고 울까요? 아니죠. 닭 우는 소리는 똑같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에겐 닭소리가, 수탉소리가 꼬끼로 들리고 미국 사람에겐 카커두들두라고 들릴까요? 소리는 하나인데, 실제는 하나인데. 정보가 다르니까 그래요, 정보가. 내가 마음으로 이걸 해석할 때 해석의 기반은요, 어떤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정보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전승돼 왔죠. 우린 다 비슷하게 들어요. 똑같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엄마가 애한테 닭소리 이렇게 들려주면서 꼬끼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교과서에 꼬끼라고 쓰여 있어요. 우린 닭소리를 꼬끼라고 믿어요. 이런 믿음을 투영해서 닭소리를 해석해요. 꼬끼라고 들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엄마가 애한테 닭소리 들려주면서 카커두두라고 가르쳐요. 학교 들어가서 교과서 펴보면 닭소리 카커두두라고 써놓고 있어요. 그럼 닭소리 들으면 카커두두라는 믿음을 기반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우린요, 각자의 세상에 사는데 이 각자의 세상은 다 달라요. 이 다름까지도 우리 고통이 우리는 아니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우리는 뭔가? 우리의 고통 우리는 이런 암 속에서 알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했냐에 따라서 우리 고통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삶에서 고통받을 때 흔히 그 고통의 원인을 내 밖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죠. 내가 저걸 봐서 괴로워.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괴로워. 내 상황이 이렇게 해서 괴로워. 항상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을 내 밖에서 찾고,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도 내 밖의 상황들, 내 밖의 또 세상을 바꿈으로써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해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 우리 삶의 고통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의 원인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죠, 사실은. 내 고통의 원인을 세상을 살아오면서는요, 항상 내 밖에서 찾았어요. 뭘 보니까, 뭘 들으니까, 어떤 상황이 처하니까 고통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내 고통의 원인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미얀마 수행할 때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었죠. 와, 수행 잘 된다, 좋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행을 바깥쪽에서 숙회 2마리가 싸워요. 숙회가 싸우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순간 화가 났어요. 소리가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화는 금방 잦아들었죠. 왜냐하면 걔들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고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면서 수행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수행을 잘해 나가다가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하고 떠들어요. 소리가 아주 작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도저히 이게 불같은 화 때문에 참을 수가 없죠. 일어나서 가서 따져요. 왜 수행을 떠드냐고. 나가 떠들라고. 내가 화났죠. 왜? 소리가 수행에 방해됐으니까. 세상의 상식은 뭐죠? 큰 소리가 더 크게 방해되고 더 크게 화나고, 작은 소리가
더 작게 방해되고 더 작게 화난다가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실제 내 삶의 경험에서는 어떠냐면요. 큰 소리가 작게 화나고 작게 고통받았고 작은 소리에 더 크게 화냈고 더 크게 고통받았어요. 자, 그럼 나는 그때 왜 화났죠? 내 밖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 때문에 화났나요? 아니면 내 안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에 대한 나의 견해 때문에 화났나요? 소리에 대한 나의 견해 때문에 화났어요. 이게요, 여러분 삶에 다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애가 말 안 들어서 괴로워요?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견해 때문에 괴로워요? 견해 때문이에요. 내 차가 고음을 해서 괴로워요? 내 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때문에 괴로워요. 견해 때문에 괴로워요. 내 고통의 원인은 내 밖에 있잖아요. 내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에 벗어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고통의 원인을 자기 밖에 찾고 자기 밖에 내 고통의 원인이 있다고 강력히 믿기 때문에 자기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도 자기 밖의 삶의 조건을 바꿔가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차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큰 집 살려고 그러고 더 이쁜 배우자 가지려고 그러고 더 뭐 있죠? 하여튼 더 이렇게 자기 삶의 고통을 해결하다 그러죠. 근데 이미 자기 고통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죠.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원인이 뭔지 알아야 바르게 병을 고치죠. 우리 삶의 고통의 원인은요,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떤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의 시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이 시각은 아주 가변적이에요. 나와 남이 다르고 나도 내가 지금 이걸 좋게 보고 있지만 1시간 뒤에 좋게 볼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알아가는 세상이 뭐 별거 있겠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알아가는 세상이에요. 내가 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자 해요.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가 지혜죠. 이 지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교육적으로 아는 것, 문화와 사회, 들어서 아는 것, 생각해서 사유에서 아는 것. 또 하나는 통찰의 지혜죠. 인사이트로 아는 것, 통찰로서 아는 것. 사유로서 아는 건 단순해요. 다 우리가 기본적인 사유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이걸 봐요? 아니면 오는 걸 알아요? 오는 걸 알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내가 내 밖에 이걸 봐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내 눈을 향해서 온 무엇을 봐요? 온 무엇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온 무엇은 색깔도 모양도 위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면 이걸 봐요? 온 무엇을 봐요? 온 무엇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는 것, 이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뭐가 다르죠? 똑같죠.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왜 똑같은가? 모양, 색깔, 위치, 크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다르다고 말하면요, 그 다름은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이 다른 거예요. 성질은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때 온 무엇을 보고 이걸 볼 때도 온 무엇을 봐요. 이건 똑같아요. 이해가 되죠? 될 듯 말 듯 하죠. 그럼 내가 꽃을 봐요. 썩어 있는 생선을 봐요. 꽃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 썩은 생선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 뭐가 다를까요? 꼭 같죠. 그럼 내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 가치 부여해서 욕망 일으키면서 괴로워하는 게 합당해요. 내가 오물을 보면서 화를 일으키며 괴로워하는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것, 이것도 지혜요. 이걸 갖고 불교에서는 문해 사이라 그래요. 이런 지혜도 쓰면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했잖아요. 지혜가 별것 아니에요. 바냐, 지혜, 빠냐, 별것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봐요? 순간 마음에서 거부감이 확 들죠. 그때 이 사이를 쓰세요. 저건 보이는 것일 뿐이야. 좀 더 축약하면 대상일 뿐이야. 라고 내가 이해했던 사이를 쓰는 거죠. 순간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하죠. 뭐로부터?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대상 없이 마음 없어요. 내가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저 자이니치야 대상이 하면요,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하죠. 무엇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 바른 견해로 바르게 바뀐 마음을 계속 반응하다 보면요, 보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통찰해요. 실제는 보여진다는 것이구나. 내 눈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것이 진짜구나. 저런 모양, 저런 색깔, 저런 위치, 저런 리듬. 봄에서는 리듬이 없죠. 저건 다 그냥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통찰이 생기는 거죠. 이 통찰이 법에 대한 통찰이죠. 이런 통찰이 생기고 나면요, 볼 때 이전에는 내가 들어서 알고 생각해서 알 때는 내가 들어서 한 지혜, 생각해서 한 지혜를 일으켜줘야 됐어요.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대상일 뿐이야 라는 것을 일으켜줘야 돼요. 근데 이런 법에 대한 통찰이 생기게 되면요, 점점 마음은 법에 머물 수 있고요, 내가 일으켜지지 않더라도 마음 스스로가 거기 머물러요. 직장에서 날 맨날 나무라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멀리서 보여요. 화가 나죠, 마음에서. 근데 그때 이렇게 줘보세요. 저 상사, 보여지는 상사나 옆에 있는 벽이나 똑같아.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똑같은 원리로 소리, 들려지는 소리, 여러분이 아는 건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화내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건 소리지만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그 소리의 내용과 그 소리를 통해서 연상되는 상상들이에요. 내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차 소리 들으면서 화를 내요. 차 빵빵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화를 내죠. 누굴 대상으로? 빵빵거리는 소리 낸 운전사를 대상으로. 운전사는요, 안 보여요. 내 마음으로 상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전사가 빵빵이라고 크락션 울린 상황을 또 상상해요. 나는 어떤 상상을 하는 줄 아세요? 울릴 필요가 없었는데 울렸다고 생각해요. 난 모르거든요. 정말 사고 나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서 빵빵 거리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울릴 필요가 없는데 울렸다고 상상해요. 뭘 대상으로 화를 내는가? 내 알매 진짜 있는 것, 내가 진짜 아는 것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상한 것에 화를 내요. 관념에 화를 내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실제 있는 소리에 머물 수 있다면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진짜는 소리니까. 진짜는 소리죠. 진짜는 그 운전사가 아니에요. 진짜는 소리죠. 진짜는 그 소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미워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소리일 뿐인데. 그게 내용일 뿐이잖아요. 화날 것도 기분 좋다고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은가요? 너무 삭막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삭막하죠. 근데 정말 소리부터 사랑해 라는 소리부터 들뜨지 않고 미워해 라는 소리부터 화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내적으로 마음이 아주 지혜로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요, 외적으로 사랑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요. 스스로 만족한 사람이요. 스스로 이게 가득 차 있는 벅찬 사람이요. 누가 사랑해라는 말을 해줘야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느 책을 펴져 있는데 중도의 길이라고 했더라고요, 중도의 길. 중도가 뭐죠? 불교에서 중도 말 많이 하는데 미들웨이. 중도가 뭐예요? 부처님이 중도선을 하시죠. 고행 엄청 하다가 도저히 고행으로 안 되는구나 싶어서 하는 게 중도선언이에요. 몸이 원하는 쾌락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몸을 괴롭히는 고행도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쾌락과 고행을 다 떠나서 나는 중도로 가리라. 이게 붓다의 중도선언이에요. 그럼 뭐 중도의 삶을 어떻게 살죠? 에이, 돈 많이 가있으면 뭐해? 적게 해도 안 되지만 적당히 갖자. 이게 중도인가요? 너무 많이 사랑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미워하지도 말고 적당히 좋아하자. 이 중도인가요? 중도는요, 중도의 삶이 아니고요, 중도의 마음이에요. 중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현재 사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에게 중도의 마음이 일어나요. 어떨 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을 때. 보이는 것이 단지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했을 때. 수행으로 내게 그런 이해가 생겼을 때 우린 알아지는 그 대상으로부터 중도의 길을 걸어요. 왜? 그 대상이 내게 단지 알아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단지 내게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소리가 연상시키는 운전사, 상황 이런 걸로부터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중도가 멀리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중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중도가 공부해서 중도가 이거야라고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알아가 보세요. 그 중도가 되나? 여러분이 수행으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우백할 때, 평온할 때, 좋음과 싫음의 양극단을 떠났을 때 여러분은 중도를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거 이해되나요? 사랑해 라는 말에 들뜰 필요 없고 미워해 라는 말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내용일 뿐이니까. 실제는 소리예요. 소리를 사랑해라고 해석한 거죠. 우리는요, 워낙 내 밖의 세상에 객관성에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사랑해란 말 그 자체가 히어세, 아에 랑이 뭐야? 리얼, 아, 이영애 히어세, 애가 쭈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뭐가 두두두둑 부딪히면은 그게 내가 해석해서 사랑해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미국 사람에게 사랑해 하면 못 알아들었죠. 미국 사람에게 사랑해 해보세요.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나? 해석이 안 돼요. 미국 사람에게 사랑해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기분 안 좋아져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랑해라는 말에 객관성이 있지 않죠.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해석일 뿐인데 왜 내 마음이 들뜨고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법회는요 좀 인터뷰가 너무 작아서 조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기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보면 수행의 기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좀 더 분명한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근데 이제 기본은 사실 내가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 계속 했죠.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 하는 이유는 거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서 또 기초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 많이 졸리잖아요. 왜냐하면 고요하게 있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수행도 거의 동적인 상태에서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인터뷰 시간에는 내용도 계속 변하고, 옥탑도 계속 변하고 하다 보니까 기초수행 법문 때보다는 훨씬 잠이 덜 오잖아요.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 그렇게 수행의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건 내가 다시 꺼내기 못하고 여러분 질문을 해줘야 돼요. 이어서 말하면 여러분이요, 사랑해라는 말 있잖아요. 이해 안 되죠? 사랑해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의미 없다라고 말했어 내가. 왜냐하면요, 이게 실제는 고통이거든요. 실제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내게 고통인지 행복인지 잘 몰라요. 대표적으로 욕심으로 마음이 좋을 때, 욕심은 세상을 다 좋게 보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도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겨날 때 나는 그걸 좋은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알아요. 근데 정말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욕심으로 만들어낸 마음의 느낌이 고통이라고 알아요. 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갑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죠. 갑질. 여러분 갑질하고 싶죠? 갑질하고 싶잖아요.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지위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이나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뭘만 해도 상대는 반항을 못해요. 갑질 막 해요. 못해본 우리 같은 사람은 야, 저렇게 막 퍼부어도 꿈도 못하면 기분 좋겠네라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살 일이 없겠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갑질을 할 때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질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활기차고 행복할까요? 갑질할 때는요, 화가 가득 차 있고 마음이 들떠 있고 마음이 압축되어 있고 머리도 안 돌아요. 마음의 뇌압이 강해서. 그때 마음 상태는요, 아주 불행한 마음 상태예요. 아주 괴로운 마음 상태죠. 갑질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 놓고 갑질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정말 그렇게 살면 나중에 정신병자 돼요. 모 기업 가족들 보면 거의 대부분 정신병자 같은데 보니까. 왜? 마음이 계속 고통받아왔으니까요. 갑질하면서 계속 마음이 고통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해나가다 보면요, 마음의 밸런스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게 정신병이죠. 우리가 마음이 고통받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복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복원돼요. 근데 그 압력이 계속 쌓여서 완전히 척추가 휘어버리듯이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요, 복원력이 없어요. 원래를 못 돌아와요. 그게 정신병이죠. 여러분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남편 자랑하고 딸 자랑해요. 친구가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면 듣다 보면 은근히 화나잖아요. 은근히 화내요. 그래서 자기도 반격을 해요. 건수가 있으면 내 딸이 지금 뭐 했더라, 뭐 내 아들 월급이 얼마야, 내 남편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 누구랑 알아, 내 친구 누구야, 이렇게 자랑해요. 흔히들 사회적 조건에서, 사회적 어떤 상식에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마음 상태는 행복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높은 지위, 큰 집, 큰 차, 멋진 자식들, 자랑할 수 있는 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자랑할 때 여러분 마음은 행복한가? 다음에 그렇게 자랑할 때 자기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자기 마음은요, 엄청 비참해요.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액을 복구하고 있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액을 복구하고 있어요. 마음은 들떠있고 압축되어 있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주 불행한 마음 상태죠.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많은 것이요, 욕심에 기반한 행복이고요. 욕심에 기반한 행복은 실제 행복이 아니고요, 실제 고통이에요. 사랑해라는 말 들을 때, 사랑해라는 말 들을 때도요, 이게 경계가 아주 애매한데 내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고 둔해지고 멍해진다면 이건 욕심에 기반한 고통이에요. 근데
사랑이라면 들을 때 내 마음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넓어짐 느껴질 때, 여러분이 새벽에 집 밖에 나갔을 때 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맺혀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좋다라는 마음의 느낌 들어요. 그때 마음이 멍해요? 둔해요? 아니면 활짝 깨어있는 것 같아요? 활짝 깨어있어요. 이건요, 욕심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에 욕심내요. 저거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욕심내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좋아요. 별은 별대로 있고 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나는 단지 좋아요. 이건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에 기반한 좋은 느낌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들을 때도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집착이 없으면요, 그냥 마음의 느낌이 좋아져요.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좋은 느낌이 생겨나죠. 이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생겨나는 좋은 마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보통 잘 안 하잖아요.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 해요.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 특히 연애할 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해라고 하면은 들뜨고 설레고 머리가 멍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욕심에 기반한 마음이죠.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말한 거죠. 사랑이란 말을 듣더라도 마음이 들뜨지 않는 것,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어떻게 진전이 있냐 하면요,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하면 진전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 나갔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수행이 이익이 있다는 것은요,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이 수행에 대해서, 이 수행이 이익이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법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다 그냥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체험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걸 보면서 화날 때 자기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수행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는 끊임없는 노력. 여러분이 보면서 보는 것보다 사실 더 확실한 건 소리인데, 더 쉬운 게 소리예요. 소리 들으면서 화날 때 저건 소리일 뿐이라고 해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그 변화가 바로 지혜고요. 그건 바로 체험되죠. 소리 들으면서 저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은 가라앉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수행의 이익이죠. 멀리서 내가 수행 잘 됐어, 마음이 좋았어, 좋다라고 느낄 때 지났어, 한참 뒤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이 참 바르다, 좋다, 나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사님이 견행할 때 알아침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알아침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 거사님을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타심등이 없어서 짐작컨대 거사님이 견행할 때 너무 알려고 애를 쓰게 되면요, 그냥 알아차림 잘하려고 그러고 알아차림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쓰는 마음이 나의 노력이고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마음은 경직돼요.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진 것은요, 쉽게 부러져요. 내가 알려고 해나가면요, 쉽게 생각으로 가버려요. 사실은요. 강한 듯 하지만요, 이게 사실 약해요. 예, 그러니까요. 거사님이 지금 세계 하나는 대상은 다 느낌이잖아요. 느낌 알고 가끔 소리 알고 그걸 강하게 알아요. 근데 다른 대상이 나타났어요. 생각이죠. 근데 생각은 알아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침 하는 마음들이 잘하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이고 욕심은 대상에 갖다 붙기 때문에요. 느낌에 붙고 소리에 붙다 보니까 표현하자면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것,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알아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사님이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방식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가요. 가볍게 알아가요. 그럼 대상으로부터 점점 많이 물러나게 되죠.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확인해가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물러나게 되죠. 그럼요,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방식은요, 아주 좁은 방향, 나의 노력이 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하는 거죠. 느낌, 소리도 알아가요. 생각은요, 이 범위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버리면 마음을 확 가버려요, 생각으로.
생각을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마음은요, 물러나 있고 자유롭고 애쓰지 않는 마음이요. 부드럽고 자유로운 마음. 이렇게 되었을 때요, 알아차림한 대상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거사님 당장 이게 안 된다면 거사님이 해 나갈 게 뭐냐면 느낌들, 소리들을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알아가는 걸 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알아가는 그게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가 물러난 마음이에요.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다 이게 중도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도 거사님의 알아차림의 한 대상이 되나가요. 그리고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좌선할 때 쉽게 잠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밖에서 깨어있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좌선하게 되면 당연히 졸리죠. 그러니까 졸리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지 마시고요. 거사님이 마음의 심적 여유가 있을 때 항상 마음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이키는 걸 하세요. 화장실 가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지 하면 뭐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걸어갈 때도 크게 뭘 하지 않으면서 걸어갈 때도 삶 중간중간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지는 게 생겨나요. 그리고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삶 속에서 알아간다는 게 참 의미 있구나라고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다 좋은 마음들이고요. 그게 거사님 수행에 힘이 돼 나가요. 그러니까 꼭 집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집에서 몇 분 이렇게 정해진 시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해 나가는 게 습관이 돼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아주 외적으로 내가 강하게 끌리는 대상이 없을 때는 마음이 나를 잘 안 떠나게 돼요. 마음이 나를 안 떠나는 게 바로 알아차림의 이어짐이에요. 이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육군 이렇게 하면요 복잡해지고요. 나의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과다한 힘이 들어가요. 그냥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게 애매한가요? 가면 거사님께서 보잖아요. 볼 때 거사님 마음은 주로 보여지는 바깥에 나가 있어요. 마음이 이걸 볼 때 내가 마음이 여기 가 있으면 사실 여기 갈 수도 없지만 마음은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마음이 여기 가 있으면 마음이 밖에 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볼 때요. 마음을 여기 두고도 눈에다가 마음을 여기 두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여기 두고 보고 있다면요. 자기에게 마음을 두면서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소리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주로 소리 낸 곳에 가요. 관념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관념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살죠. 관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린 관념을 단지 바르게 관념으로 알려고 해요. 내가 소리 들을 때 저기 차 소리예요. 차 소리인지 알죠. 차 소리인지 모르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차 소리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진짜 아는 것은 차가 아니고 소리잖아요. 소리는 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 마음을 두면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자기의 관심을 두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불안할 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끝도 없는 우주 속에 이 구석에 붙어있는 태양계 가운데서 작은 지구라는 행성 가운데서 작은 한반도 가운데 작은 서울 가운데 작은 어느 동 가운데 작은 이 타워표 건물 가운데 작은 이 주민회의실에 이 가운데서 그냥 의자 하나에 이렇게 앉아있는 나 자신이요. 얼마나 하찮아요. 야, 내가 참 하찮다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줄어요. 정말. 걱정이 주는 거죠. 이렇게 걱정이 줄고 불안함이 줄어들죠. 이것도 하나의 이해예요. 난 정말 하찮은 존재죠. 이렇게 보면, 전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라앉고 자유로워져요. 이것도 지혜죠. 마음을 가볍게 자유롭게 활기차게 해나가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요 다 지혜예요. 근데 이런 지혜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관념적 지혜, 하나는 통찰의 지혜. 통찰의 지혜는 뭐냐면요, 내게 지금 실제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지혜. 내게 진짜 실제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진짜 있다는 것은요, 지금의 알미예요. 내 암과 관련된 지혜. 이게 통찰의 지혜예요. 관념적 지혜는요, 내 암과 무관해요. 현재의 암과 무관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가 얼마나 넓어? 지금 우주가 내게 보여요. 태양계가 지금 내 눈에 보여요. 지구 전체가 내가 지금 알아져요. 우리나라 땅덩이도 안 보여요. 타워필수 다 못 봐요. 다 상상이잖아요. 다 상상, 다 관념이죠. 관념 속에 생겨난 지혜죠. 이것도 쓰면 쓰여요. 근데 이 지혜는요, 약효가 금방 떨어져요. 계속 써보세요. 또 불편할 때 난 하찮은 존재야. 또 불편할 때 하찮은 존재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전혀 안 통해요. 이 관념적 지혜의 한계죠. 통찰의 지혜는 달라요. 통찰의 지혜는요, 현재 내 삶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도요, 통찰의 지혜와 관련된 견해가 바른 견해죠. 이건 뭐냐면 현재 내 암과 관련된 견해예요. 보면서 좀 보여주는 것일 뿐이야. 보여지는 게 진짜야. 소리 들으면서 소리가 진짜야. 제 대상이야. 저기 자네 이치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죠. 이런 바른 견해는 계속적으로요, 이 견해가 더 깊어져 가요. 이건 약효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약효가 더 강해져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깊어져 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 우리가 이런 이해가 생겨난 대상들이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화가 일어난 상황을 생각하면서 화를 해결해요. 그 상황이 화낼 상황인가?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했나? 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화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50년 동안 해결해 왔지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더 화 많고 더 괴로워요. 수행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행은요, 현재 내게 알아진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하는 거죠. 현재 내가 뭐가 알아지는가? 화났어요. 화난 게 알아져요. 화 있다고 아는 거죠. 이 화를 자인이치로 대상으로 알려 그래요. 그러면 화 있다고 알고 화를 대상으로 자인이치가 대상에 하면 조금 화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화를 봐요. 또 화나면 자인이치가 대상이 조금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화를 알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스스로 이해나가죠. 화는 단지 화구나. 화는 단지 마음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은 이해나가요. 이런 화는 내일 또 생겨나요. 내일 또 다른 삶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화가 생겨나요.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해결해왔던 방식에서는요, 또 새로운 해결을 시도해야 돼요. 근데 화는 달라졌을까요? 화는 안 달라졌어요. 내게 진짜 알아지는 것은 안 달라졌어요. 10년 뒤에도 화는 안 달라졌어요. 죽기 직전에도 화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말한 바른 견해 지혜는요, 점점점 깊어져가요. 나중에는 내가 바른 견해를 내 의도적으로 일으켜줄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스스로 이런 일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요. 지혜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화나면 화를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갖고 화를 알아요. 그 지혜가 내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 바른 견해는요, 법에 대한 바른 견해고요, 곧 이 순간에 내 삶에 대한 바른 견해예요. 이렇게 바른 견해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관념적 지혜는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가 없어요. 관념적 지혜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해왔어요. 윤리책, 도덕책이요, 다 그 관념적 지혜예요. 남 도와줘라, 뭐 행복해진다. 좋은 말 써라, 행복해진다. 좋은 마음 가져라, 행복해진다. 그런 관념적 지혜를 교육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뇌되어 왔죠. 우리는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른견해라는 것은요, 수행에서 바른견해라는 것은요, 현재 내 삶에 대한 바른견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실제하는 법에 대한 바른견해요. 그게 지혜죠.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벼워졌다, 자유로워졌다,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보살님이 알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이해가 생겨서 그 이해가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행해 나가면요, 계속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그런 이해가 점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점점점 내재돼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보살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보살님 시각을 점점 바꿔나가죠. 그 바꿔나가는 그 방향이 다 고통받지 않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수행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수행의 결과와 수행의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다 욕심을 수행해요. 욕심으로 수행하는 마음은 다 수행의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수행은요, 끊임없이 수행의 과정을 이야기해요. 과정은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수행을 해나가는 마음의 에너지는요, 바른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수행을 해나가는 바른 마음의 에너지는요,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암들, 그 암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바른 수행하는 마음가짐이죠. 화가 났다면요, 화가 났어요. 화를 봐요. 자연시야 대상이 해요. 화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 이건 결과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결과를 원하면서 수행하면요,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수행은 어그러져요. 심하면요, 수행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이런 어떤 수행적 위험성은 전혀 없어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살님은요, 화가 있으면 화를 없애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화 이게 뭐지? 뭔데 이 상황에서 화가 일어났지? 화 이게 어디서 일어났지? 나는 이렇게 싫은데 왜 이게 일어났을까? 라고 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궁금해하는 마음, 관심의 마음으로 수행해 갈 수 있었을 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좋은 것도 관심이 가요. 뭘 보면 마음이 좋아져요. 좋아진 마음 뭐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지? 마음이 뭔데 이걸 좋아할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좋아하는 마음, 내게 좋은 느낌을 주는 마음까지도 내 수행적 대상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결과를 신경 쓰면서 수행하면요, 이건 내 수행 대상이 안 돼요. 이미 좋아졌으니까. 좋은 것은 이미 결과를 성취한 거예요. 당연히 관심이 안 가죠. 근데 과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좋은 마음, 관심 가게 되고 좋은 마음을 대상으로도 수행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일어남 또한 아주 신기한 것이거든요. 그게 지혜가 생긴 겁니다. 지혜가 딴 것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요, 관념에 대한 지혜가 아니죠. 보살님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해한 거예요. 보살님이 이 순간 알아진 것을 알면서 생긴 이해죠. 알에 대한 이해죠. 알을 보면서 보살님이 좋다고 해석한 것, 나쁘다고 해석한 것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해는요, 힘이 있어서 다른 바른 개념보다 더 쉽게 써요. 보살님 이해가 아주 강하다면요, 보살님이 다음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볼 때 이거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야 라고 한 마음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혜가 쉽게 써져요. 보살님이 들어서 아는 지혜, 생활을 통해서 이해한 지혜보다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은 지혜가요, 훨씬 잘 재생이 돼요. 좋아할 것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다라고 보살님 마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면 쉽게 마음의 상태가 변할 거예요. 다 보살님 스스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의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행 결과적 측면도 많이 말하고 있죠. 사실은 뭐 지혜가 어떻고 통찰지가 어떻고 마음이 편해진 게 어떻고 자유로움이 어떻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관심이 생기니까 욕심을 자극시켜야 수행을 하죠. 근데 실제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수행의 방식을 들어서 바른 수행의 방식을 실천해 나가면요, 여러분 내적으로 바른 결과가 스스로 생겨나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여러분 것이 돼요.
여기서 내가 뭐 100번, 1000번 수행의 어떤 좋은 결과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사실은. 그리고 들었을 때 설령 좋다고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한데라고 느껴질 뿐이죠. 근데 여러분 수행에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알미 생겨났을 때 그건 정말 여러분 것이 돼요.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 쓰죠. 내가 내 업의 상속자다.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내 업의 상속자다. 이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나의 좋은 업이에요.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사람들에게 법을 펼 필요도 없었어요. 너 이 지혜 가져라. 너 저 지혜 가져라. 라고 나눠주면 되죠. 수행이 오직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을 45년 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경전 봐보세요. 얼마나 반복적인지.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한다.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한다.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한다. 비구는 법을 단지 법으로 한다. 이거요. 경전 뒤져보면은 몇 번 나올까요? 수백 번. 과장하면 1000번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다니신 거죠. 내가 사이도한테 많이 배웠죠. 다 배웠어요, 사실. 사이도도 두서는 없지만 우리 사이도 특징이죠. 두서 없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두서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위대한 스승일수록요, 자세히 안 가르쳐요. 하찮은 스승일수록 자세히 가르치죠. 시오민 큰 사이도는 얼마나 자세하게 안 가르쳤는데요. 그분은 거의 뭐 사띠해라, 이렇게밖에 말 안 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사띠할 때 지혜 있게 사띠해라. 사띠냔시. 이 정도 가르친 거예요. 사띠 어떻게 하라 안 가르치죠. 우리 사이들은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전체 그리면서 이것저것을 뭐 무작위로 막 보여줘요.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사이들은 무작위로 보여주는 거죠. 무작위에 보여주는 걸 내가 다 들었어요. 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워낙 많이 듣고 많이 정리하고 많이 사유해서 사이도 말 들으면서 거의 전체 그림을 다 맞췄어요. 사이도 말 다 들었어요. 내가 하는 말 거의 대부분 사이도가 어디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말들이에요. 근데 나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사이도한테 배워서 안 게 뭐지? 라고 내 마음에 물어보면 내 마음의 느낌은 어떠냐? 내 마음의 어떤 공감은 어떠냐면요, 사이도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요. 다 배웠지만 배운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깊이가 얕든 어떻든 사이도가 말한 그 대부분 내용들은 내가 다 실천적으로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아왔거든요. 이런 이해들은요, 남과 나눌 수가 없어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이도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이도에게 다 배웠어요. 다 배운 내용을 내 스스로 이해해서 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해해서 알아온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나의 힘이 되는 거죠. 우선요, 까르마라는 것은요, 끊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말 쓰죠. 업장소멸을 하는데 이거 다 구라예요. 업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비관한 자가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등창이 났다 그러죠. 그보다 또 비관한 자가 뭐냐면 목갈라는 존재가 있죠. 목련존자. 목련존자 아란이에요. 업장 소멸하면요, 업을 다 소멸한 사람이죠. 수행해서 끝냈어요, 이 사람. 아란 됐어요. 근데 목련존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강도한테 맞아서 죽어요. 맞는 게 얼마나 심각하게 맞느냐면요, 경전의 표현이 어떠냐면 뼈 하나하나가 살알처럼 모조리 부서져서 죽어요. 업을 받은 거죠. 이 업은 어디에 생겼는가? 목가란 존재가 전생에 전생해서 수조전 전생에 자기 부모님 봉사했어요. 봉사했다 그래요. 봉사했는데 어릴 때는 부모가 봉사해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모가 좋은 줄 알고. 크니까 부모가 귀찮아요. 남들이 막
에이, 너 부모는 봉사야. 봉사아들 이렇게 불러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과거니까 아주 야만적인 시대겠죠. 그때 목련존자의 전생이 존재가 이런 결심을 하죠. 아, 부모를 죽이겠다 하면서 부모를 데리고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깊이 산속에 들어가서 부모를 세워두고 자기 혼자서 원맨쇼를 하죠. 어떻게 하느냐? 강도가 나타났듯이 깽과를 치고 칼 두 개 갖고 막 출렁출렁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발성 하면서 죽여라 뺏어라 막 하면서 적기 여러 사람 말을 하듯이 이렇게 지 혼자 원맨쇼를 해요. 그러면서 부모를 죽이죠. 부모는 못 가라나 도망가라 하면서 못 가라는 존재가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못 가라나 존재의 전생의 존재가 부모를 죽여요. 엄청나게 큰 업을 짓는 거죠. 업 가운데 제일 큰 업이요. 엄마 죽이고 아버지 죽인 거예요. 이런 업을 짓었어요. 이런 업을 짓고 이 업 때문에 못 가라는 존재는요. 생을 바꾸면서요. 한 번도 자연사 한 적이 없다 그래요. 항상 타살당했어요. 마지막 생까지도 타살당해요. 근데 마지막 생에 이분은 아란의 상태에서 타살당하는 거죠. 업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소미라는 것은 없어요. 불교에서요. 부처님은 업장소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럼 부처님 뭘 말하는가? 부처님은요. 새로운 좋은 업을 계속적으로 짓는 걸 이야기해요. 새로운 좋은 업을 계속 짓는 거예요. 새로운 좋은 업을 짓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다나, 신라, 바바나. 보시, 지게, 수행. 보시는 내 걸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 이 보시의 선업을 짓는 거죠. 보시는 보시의 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보시하는가에 보시하는 어떤 업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큰 마음으로 보시하는가가 업의 크기를 말하죠. 지게는 계를 지키는 거죠. 계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마음으로 지키는가 이게 중요하죠. 계를 어기는 것도 계를 어기는 악업의 크기도요. 그 어기는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요. 어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의 크기가 아니고 얼마나 큰 마음으로 그 업을 어기는가, 그 계를 어기는가가 그 계를 어김으로써 생겨난 악업의 크기를 말해요. 칼로 한 사람을 찔러 죽일 때 생긴 업보다요. 업과 기관총으로 10명을 쏴 죽일 때 생긴, 표현이 좀 과장하지만 기관총으로 10명을 쏴 죽일 때 생긴 업을 따져보면은 아마도 짐작한데 칼로 한 사람을 찔러 죽일 때 생긴 업이 훨씬 클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큰 마음으로 죽이니까. 총으로 뭐 300m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큰 마음 나겠어요. 그냥 뭐 갈기고 있지. 심지어는 히로시마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비행사 10만 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은 업은 별로 안 클 거예요. 그게 죽인다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겠어요. 버튼 하나 누른 거지. 그것도 명령받았어. 업은 마음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업을 어길 때도 작은 마음의 크기로 업을 어기는 것이 좋죠. 예를 든다면은 목이 있을 때 손으로 빡 때려서 목이 팍 죽이는 것보다 모기향 피우는 게 적은 업이에요. 모기향 피울 때 입맛 죽어라, 모기 죽어라 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피울 뿐이지. 그냥 전기 꽂고 전기 그냥 코에다나 꽂을 뿐이에요. 별로 큰 업 안 져요. 근데 하나 있는 걸 보면서 강력하게 죽이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죽일 때 큰 업이죠. 작은 업을 짓는 것도 하나의 또 불교적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이제 수행이죠. 수행의 업이에요. 우리가 보시의 업 함부로 못 짓죠. 왜냐하면 제하고 한정적이니까. 지게의 업도 마찬가지예요. 어길 상황이 되었을 때만 계를 지키려는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길 상황이 닥쳤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키려는 마음을 냈을 때 지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때, 안 어기고 살 때는 지게의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거리 뚝뚝뚝 걸어가고 있을 때 불살생의 업을 짓는 거요? 아니죠. 죽이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안 죽이려는 마음을 내어야만 그게 불살생의 선업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가끔 짓는 거죠. 근데 수행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수행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잖아요. 알아차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잖아요. 수행은요, 외적 조건에 무관해요. 수행의 선업은 하루 종일 지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지계, 보시보다 수행을 더 강조한 것은요, 선업을 월등히 많이 지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는 선업을 짓는 걸 이야기하죠. 업을 소멸하는 걸 이야기 안 해요. 업은 까르마라고 그러고요. 경전에서 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업은 행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업은 의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업이라는 것은요,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예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도를 통해서 업이 지어져요. 그러면 의도가 없으면 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죽임도 없는 거죠. 법구경의 첫 시가 뭐냐면요, 모든 것에 마음이 우선한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이 따라온다. 마치 소가 수레를 끌어갈 때 소의 발자국을 수레의 바퀴가 따라가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기려는 마음을 내었을 때 어김이 있는 거죠. 어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김도 없어요. 봉사였던 까꾸팔라 비호가 비온 뒤에 경을 하면서 수천 마리의 개미를 밟아 죽였어요. 그랬지만 그 사람에겐 살생의 업을 어긴 것이 전혀 아니죠. 그 사람 마음은 깨끗하고 깨어있었고 지혜로웠어요. 마음이 있어야만 악업이나 선업 또한 있는 거죠. 지혜로 한다면요, 지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요.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작용해요. 우리 아는 마음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혜 또한 알아지는 건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반야의 지혜는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게 알아진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게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불교에서는 우백가라고 그러고요. 우백가라고 그러고 이걸 평온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혜, 알아진 대상들, 내게 알아진 대상들은 다 봄, 들음, 느낌, 생각, 맛, 냄새들이죠. 내 현재의 암들이에요. 내 현재의 암들은 다 조건 지어진 법들이죠. 조건 변하면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이걸 유의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조건 지어진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는 지혜는 다 조건 지어진 것들, 조건 지어진 일어남에 대한 이해들이에요. 이런 이해가 완성된 형태가 어떠냐면요, 이게 위파사나의 16단계 지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지혜가 완성된 형태가 상카라, 오백가, 냐나예요. 이게 위파사나 지혜에서 11단계 지혜죠. 상카라, 오백가, 냐나가 뭐냐면, 상카라로 하면요, 조건 지어진 모든 것, 이게 상카라예요. 연계소리 나는 것, 이게 상카라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말붙이가 대단해 보이죠. 그냥 봄, 이게 상카라예요. 들음, 이게 상카라죠. 다음에 느껴요. 이게 상카라예요. 생각하면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상카라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알미 대해서 마음이 평온해요. 마음이 자유로운 거죠. 이게 상카에 대해서 오백가한 지혜예요. 이게 우리 수행을 통해서 완성된 지혜의 형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은 우리는 아라한을 그러죠. 아라한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라한이 우백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라한은 좋아함도 싫어함도 없는 마음, 알아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상태로 살아가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지혜, 반야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백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도예요. 업은 내 마음의 의도잖아요. 내가 뭘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면 종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를 내고, 싫다 하면 그걸 피하려는 의도를 내고, 남이 불쌍하다, 그 사람이 불쌍해 하면 도와주려는 의도를 내요. 이 의도는 참 애매하긴 한데, 도와주려는 의도를 내요. 이 의도도 다 업이 돼요.
선업도 업이에요. 근데 우백가는요, 선업이 없어요. 아홉도 없지만. 업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요, 우리의 최고의 상태예요. 업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우백가의 마음은요, 우백가 상태에서 남을 도와주거든요. 부처님도 도와줬잖아요, 중생을요. 근데 우백가는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요, 남이 존재해요. 난 남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남인 줄 알아요. 그리고 관념돼서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도 알죠. 그 사람 처지가 안 됐다고도 알아요. 그 사람 처지가 불행하다고 알아요. 고통받는다고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말해주고 바르게 말해주고 바르게 행동해줘요. 그렇지만 나는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바르게 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요. 지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게 내게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바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르다고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바른 걸 행하는 거죠. 이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난 단지 스스로 올려는 사람이죠. 이럴 때 남을 도와줘도 그 도와주는 것은 업이 안 돼요. 그걸 아비담마에서는 한만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한만 있다. 하려는 마음은 없고 의도는 없고 한만 있는 마음, 그게 아란의 마음이죠. 아란은 한만 있는 마음이요. 그걸 빨리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한만 있는 마음, 하려는 마음은 없고 한만 있는 마음, 그게 아란의 마음이고요. 아란은 업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져왔던 모든 업을 소멸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란도 업을 받아요. 근데 새로운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다니까요. 이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서고 있는 고양이 보면서, 차 치여서 서고 있는 고양이 보면서 화들짝 놀라서 화가 벌컥 나더라도 보면서 아직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세요. 순간 마음은 보여지는 것부터 물러나요. 보여지는 것부터 물러나는 그 마음, 물러나는 그 방향이요, 우백가의 방향이요. 물러나는 그 방향이요, 업을 적게 짓는 방향이요. 아란 돼서 안 짓는 건요, 지금 기대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이미 된 게 가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소리 들으면서 화냈다가도 소리를 뿐이라고 하면요, 그 소리부터 마음은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이게 중도고요, 이게 우백가고요, 이게 평온이고요, 이게 작은 업이에요. 업을 적게 지어가는 길을 가는 거죠. 이 법은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지금 하면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아란데서 업 안 질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업을 적게 질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게 됐든 나쁜 게 됐든. 이 순간 수행할 때 나는 작은 업을 지어나가요. 그럼 아까 더 한 것 하다가 잘린 게 있어요. 아까 소리 이야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일 심각한 걸 이야기 안 했죠. 생각. 여러분 생각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삶의 고통을 이렇게 쭉쭉 펴보면 대부분은 생각 때문에 고통받죠. 근데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봐보세요. 생각은 다 영상과 내용이에요. 영상과 내용이 내 머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날 사기친 사람 생각하면 화나고 집에 있는 귀여운 고양이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이 생각하면 기분 좋고 이 생각하면 화가 나요? 의미가 있나요? 다 생각일 뿐인데 단지 지금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양이도 지금 내 앞에 있지 않고요. 날 사기친 사람도 내 앞에 있지 않아요. 난 소파에 앉아서 눈 감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은요, 생각이에요, 생각. 사기친 사람 아는 것도 아니고요, 고양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생각하면 기분 좋고 이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바라보면서 한번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줘 보세요. 생각일 뿐이야. 지금 내용을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 보세요. 그런 마음이 변해요. 생각에 대한 사회와 문화예요. 이렇게 지혜가 작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생각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하죠. 모든 생각의 내용은 단지 생각이구나. 모든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듯이 모든 생각하는 내용들은 단지 생각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하고 통찰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생각하고 괴로웠다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생각일 뿐이야 라고 바른 견해 이렇게 해주면 조금 물러나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물러났던 이 마음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 안 하는 순간 이미 다가가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생각부터 일정 수준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유로움을 주겠어요. 생각일 뿐이에요. 이렇게 써보세요. 반야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이게 반야 바라밀이죠. 반야 바라밀 주문이 아니에요. 반야 바라밀. 반야로 간다잖아요. 바라밀이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반야 바라밀이죠. 반야 바라밀이 바로 우리 이런 지혜 명상이 바로 반야 바라밀이죠. 그 반야의 길을 가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보람된 삶이 뭘까요? 뭔가 우리가 책 보면은 인간은 고귀한 존재야. 인간은 조롱해. 조롱한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이 50년 동안 살아왔죠? 평균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죠? 남에게 자랑할 거 말고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울리는 뭐가 있나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내가 수긍할 수 있는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 과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음에 가까이 됐을 때, 죽기 직전에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내 삶에 뭐가 가치 있었지? 뭐가 의미 있었지? 라고 정말 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용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간다면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보람, 삶의 가치는 관념이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과거에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삶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은 오직 현재 있어요. 삶을 보람있게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현재에 일어나는 거죠. 뭘 대상으로? 뭔가를 대상으로 현재 일어나요. 뭘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를 가치 있게 느끼는 마음, 자기 삶을 고귀하게 느끼는 마음이 생겨날까요? 지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수행해 나가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자유로움을 알아갈 때 여러분은요,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가치를 느껴요. 내가 참 가치 있게 사는구나. 내 삶이 참 보람되구나. 내 현재가 참 고귀하구나 라고 알아요. 그 고귀함은 현재에 있는 거죠. 어제 있지 않고요. 미래에 있지 않아요. 죽음도 우리 사이에 죽음이 없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게 있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죽어가는 삶이 있는 거죠. 죽음에 닥쳤을 때, 죽음에 가까이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이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하겠어요? 훌륭한 아들들, 훌륭한 딸들, 사랑하는 재산들, 키워놓은 기업, 아무것도 가치 없어요. 뭐가 가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치 느낄 것도요.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 수행한다면은 여러분 그때 불안해요. 불안한 것을 알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알아요. 그걸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요. 그렇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요. 내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요. 자유로움이 또 내게 알아져요. 자유로움이 알아질 때 나는요, 그 순간에 가치를 느껴요. 이걸 신심이라고, 불교에서는 이걸 신심이라고 그러죠. 내 삶의 굳건함을 느끼는 마음이 생겨나요. 돌아가실 때는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래요. 몸이 아파요. 아픈 게 내게 알아져요. 그걸 단지 느낌으로 알아요. 대상으로 알아요. 아프게 느끼는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은 조금 물러나 있고 조금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것이 내게 확인돼요. 그때 나는요, 아, 내가 참 가치 있게 사는구나 라고 스스로 알아요.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마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를 대상으로 내 삶의 가치를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정말 삶의 가치는요, 지금 있는 거죠. 어제 있지 않고요, 내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순간순간을 알아갈 때 이런 삶의 가치가 조금씩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어 나가요. 설령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참 가치 있게 느낀다고 알아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오토매틱으로 조절이 되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리를 소리로 알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맛을 맛으로 알고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아갈 때 둔하든 잘하든 자유롭게 활기차게 하든 하나하나 띄엄띄엄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만큼 그 이후의 과정은 오토매틱으로 진행돼 나가요. 그리고 약간의 지혜, 약간의 보람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외적인 조건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노력에 1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에요, 사실은. 100분의 1? 그 정도면 난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진짜 보람은 여기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올려했던 여러분 삶들 거기에 삶의 보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허무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돌아보면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남는 게 없는 게 그거니까. 남는 게 있는 것은 현재만이 남는 게 있어요.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이후의 수행의 과정, 지가 일어날 수 있는 수행의 과정은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 가능성들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갖추어져 있죠, 이미. 보이는 걸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그게 여러분이 그런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인간이 정말 존귀하다면요,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장 존귀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가 날 수 있다는 부분.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부분. 결론은 항상 그렇죠. 이 순간 수행하십시오. 이건요, 어떤 특정한 상황,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할 수 없을 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화나든, 불안하든, 초조하든, 걱정되든, 뭐 사고가 났든,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하더라도요, 이 길이 가장 발라요. 가장 여러분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고, 가장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해 나가는 길입니다.